오늘부터 구약의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저도 이 다니엘서를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여기 나온 에피소드들만 살펴봤어요. 예언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통 스킵하고 여기에 나온 어떤 스토리 위주로만 살펴봤었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세밀하게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 땅까지 오게 됐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서로 투닥투닥하고 있을 때 그 윗동네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하나 생겨요. 무슨 나라냐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이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해 들어와요. 이 얼마나 깡패 같은 그런 나라였는지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이 아수르만 생각하면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저기 느느웨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어요. 내가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곳에 가서 경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 성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도 이 니느웨 성, 또 아수르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저게 멸망한 거에 낫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아수르만 생각하면 치를 떨게 된 거예요. 사실 요나 선지자 이후 한 30년 후에 이 결국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요, 이상한 정책을 펼쳐요.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다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게 하고요. 또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절반을 떼다가 자기 나라에 흩어서 살게 해요. 그리고 거의 강제적으로 서로 혼합해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그냥 피를, 혼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족을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혼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그 자리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남유다인들 가만두겠어요? 이 남유다마저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잖아요.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이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군사적인 힘으로는요, 이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리셨어요.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하고 계속 히스기야를 비웃었던 이 사네립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니까 뜨거라 그러고 아수르로 도망갔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느웨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내가 우리 신에게 제사를 좀 소홀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이게 아마 이 아수르 제국에게는 큰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었죠. 왕은 암살당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아수르가 약해지는 사이에 그 옆에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쯤에 이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친 이 유다라는 나라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히스기야야, 너 이 병으로 죽게 될 테니까 너는 이제 주변 정리 다 해. 네 삶을 잘 정리하고 유언을 남길 건 다 남기고 네 왕자를 네 자녀에게 다 이렇게 물려주고 너는 죽을 준비를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랬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지금 왕궁을 나서고 있는 이사야를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멋있고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었고 또 내 눈물 내가 다 봤어.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이 소문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편지와 더불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은요, 이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위에 큰 나라가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쳤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아수르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서는 남유다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저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편지와 더불어서 사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약을 잘 써서 아니면 의술이 좋아서 15년 수명이 연장됐나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군대가 강하고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쳤나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그만 어깨가 으스개진 거예요. 어이구, 내가 벌써 이 정도 됐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나 지금 교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해지는 것은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아직은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깨가 으스개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이 사자들에게 자신의 왕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왕궁에 있는 각종 보물들 다 보여줘요. 군기고에 있는 온갖 무기들도 다 보여줘요. 왜요? 자랑하려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곡식도 다 구경시켜줘요. 성경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나라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선언하셔요. 한번 두 번을 넘겨주세요. 예.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히스기야가 보여준 왕궁의 모든 것과 그리고 다윗 이후로 그의 모든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뒀던 모든 보화들을 남김없이 바벨론 땅으로 옮기게 될 거라. 두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딱히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조상이라는 말이 아버지란 소리도 되고 몇 대 위 조상이란 소리도 되듯이 아들이란 말이 내 밑에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후손이라는 말도 돼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아들은 아닐지라도 이 히스기야의 직계 후손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될 사람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환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관원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잖아요. 다니엘은 총리에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히스기야의 이런 교만함은요, 유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아서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랑질 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넘어진 거예요. 교만해서 자랑질 하다가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것이고요. 이 15년 사는 동안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왕에 등극을 해요. 12살 때. 12살 때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그 15년 이전에 히스기야의 선한 것은 본받지 않고요.
너무너무 악해서요. 지금까지 유다 왕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다윗 생각해서 참으신 게 많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요. 그만큼 악한 왕 므낫세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면 뭐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 먹고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복 받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복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았을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잘 나간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좀 됐지. 내가 이만큼 했지. 이런 마음 먹으면 내가 받은 기도 응답과 내가 받은 그 복이 되겠어요?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복으로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히스기야 이후로 남유다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었다 평가받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기는 해요. 이 요시야는요, 이만큼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런 왕이 나오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게 어떻게 할까요? 요시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냥 데려가 버리셔.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된 거예요. 38세의 젊은 나이에 이 요시야가 전사한 곳으로 그냥 끝맺음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이후로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바벨론에 좀 친화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눈여겨보고 있었냐면 애굽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애굽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에서 밀어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친애굽의 정권을 세운 거예요. 자, 이것을 바벨론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시기에 바벨론은요,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거대한 제국으로 지금 발돋움해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요, 친애굽 정권이 된 이 유다를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요, 총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침공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이다. 두 번째 침공도 여호야김 왕 때 침공을 해요. 세 번째 침공은 유다의 멸망이에요. 유다의 모든 보물들, 그를 쓸만한 사람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를 침공한,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함께 좀 똑똑해 보이는 소년들, 또 왕족들, 귀족들 중에서 이 젊은 소년들, 20대 이하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4명의 소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아수르하고는 좀 다른 정책을 두 가지를 펼쳐요. 아수르는 정복한 땅의 민족을 다 혼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두 가지 정책을 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로 잡아와도 그 사람들이 민족 중심으로 자치 마을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자기들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비록 포로를 할지라도 학문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 관원으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누구에게도 돌아가느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돌아가요.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맡은 황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렇게 바꿨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우리가 이 이름이 더 익숙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로 인해서 가게에 저주가 흘러내려온다.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없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지는 않아요. 아버지 이만 쉰 거지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나면서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동네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저희 집만 예수를 믿었어요. 부모님이 우리 5남매를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근데 모태신앙을 사람들이 약간 그 비판적으로 보는 게 못된 신앙이다, 모태신앙이다, 막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모태신앙이 가진 정말 중요한 유익한 점이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뼛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운 바대로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고 막 해도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 받은 사람들은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님부터 예수 믿고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한 점이에요. 반대로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 밑에서 자랐는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커서 그것을 이해하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악한 자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의 자손들은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시는 이야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의 결과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요. 아버지의 선의 결과의 영향이 자손 1000대까지 이르는. 성경 다른 부분에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잠언 20장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포로가 되고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그의 후손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참으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행동과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요,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그 후손에게까지 그 영향이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것.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물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택이, 잘못됐던 선택이 이게 다니엘의 포로라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영향력이 나타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